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는 하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55면 25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36절 말씀은 한 목소리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덫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온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궁유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궁유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아들표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연휴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사는 아직까지 연휴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에 대한 은혜가 나는 제일이다. 이쪽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를 안 만나면 큰일 나겠다. 믿어도 됩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로 너무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당신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광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크게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정말로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은혜십니까? 그래서 실제로 솔직하게 은혜로운 삶을 경험하십니까? 너무 정직하신데요. 매 순간마다, 예, 좋아, 이쪽이 아멘 했으니까 매 순간마다 나를 향한, 그리고 나의 가족을 향한, 나의 직장을 향한, 내가 속한 공동체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의 깨달음을 받아서 그 순간마다 나는 어떤 불평도 불만도 아닌, 주여, 아유, 거짓말 하셨네요, 그러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입술로 이게 루미나 찬양 때처럼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우리는 실제로 드리냐는 말이죠. 사실은 맞아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말씀드렸죠. 왜요? 너무 정직하시거든요. 보통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목사가 자,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십니까 하면 다 뭐라고 하죠? 아멘 하는데 우리 아대표교회는 하지 않아요. 진짜 아멘 할 만한 것만 하죠. 예,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왜요?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 지난 주간은 구정 연휴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습니까? 너무 정직하신데요. 가족끼리 만나니까 좋은 일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마음 아픈 일이 있으셨습니까? 자, 우리의 가족을 누가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럼 그 가족은 선하고 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정직도 너무 정직하신데요.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었습니까, 혹시? 예, 맞아요. 가족조차도 그러할진데 남은 말에 뭐 하겠습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내 입장에서 모든 것이 은혜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 보지 않아도 내 삶을 둘러보면 그렇게 은혜처럼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는 소식들을 많이 듣게 되었어요. 감사한 소식. 뭐 다른 건 차지하고라도 자, 지금 저는 올해 제가 많은 주례를 보길 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한 좋은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은 저는 궁금한 게 있는 거죠. 그럼 그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감사함이 앞설까요? 아니면 그 청년은 걱정거리가 앞설까요? 네, 그랬으면 좋겠지만 저는 보이잖아요. 예, 그거 있죠. 멋쩍은 미소. 감사해야 되는데 허다한 걱정거리. 그럼 그 부모님은 어떨까요? 감사할까요? 아니면은 아이고 들어갈 돈이 많아졌네. 누구한테 연락해야 되고 뭘 챙겨야 되고 갑자기 신경 쓸 게 많을까요? 예, 맞아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건 알고 있는데 내 삶은 그렇게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지금 목사님이 누구는 기도응답 됐다고 하는데 기도응답 되면서도 그 사람은 그래도 배부른 고민이라도 되지 않습니까? 나는 배부른 고민은커녕 나는 지금 배부른 거에 배부른 거에 1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서 왜 이런 절박한 상황에 내가 간절히 목이 메일 정도로 기도하고 있는데 왜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 이제는 그래도 응답이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미리 감사 고백했는데 왜 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이런 의구심은 비단 나와 관련된 일들만 가지고 생기는 것도 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대체 왜 저러는 거야? 내가 겨우겨우 참아가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말아주고 이렇게까지 몰란 척 해주며 이렇게까지 인내주고 아니 싫은데도 기도까지 해주는데 아니 인간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언행, 행동, 기미라도 보여야지 왜 저러는 거야? 아니 내가 이런 상황 닥치는 게 싫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아니 나라도 해야 된다는 마음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왜 또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마주하고 싶지 않은 사람, 좀 그 상황을 그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서 노력했던 환경이라는 것은 또 기가 막힐 정도로 나와 연관되어지고 기가 막힐 정도로 닥쳐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 자 우리의 입술은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입술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입술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입술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오 주여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오 주여 나보고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는 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렇게 은혜처럼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삶, 나의 상황, 나에게 붙여준 모든 사람들, 분명히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가 안 되죠?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알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 무엇을 알길 원하는 거죠? 정확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의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길을 알길 원한다는 거죠. 주님의 계획에 대해서, 주님의 섭리에 대해서 궁금증이 너무나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돌아가면 그 은혜만큼의 길이 보이십니까? 아니면 또 문제가 보이십니까? 또 문제가 보이는 거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들에게 매우 단호하게 하지만 매우 확신 있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깊고 그분의 길은 감히 찾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경배하심으로 오직 신뢰로 그분께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 앞에 말씀을 들어도 이 상황이 나에게 실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 앞에 말씀을 들어도 그 사람에 대한 이 감정 욕구가 해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로마서 16마일 복음의 틀에 벌써 37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이 말씀을 허락받았어요. 바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이해, 인간의 계획,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자꾸만 내가 주도권을 쥐려고 하고, 알면서도 자꾸만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하려고만 하는 나의 교만 대신에 겸손으로, 나의 불신앙 때문에 대신에 온전한 경배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가 회복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에게 회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실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의 지혜 너무 깊습니다. 그분의 지식 말할 것 없이 또한 깊습니다. 그 풍성함이라는 것은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감히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깊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 없는, 인간이 감히 계산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깊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계획을 누가 짜셨죠? 홀로 짜셨어요. 누가 이루시죠? 홀로 이루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홀로 구원의 계획을,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섭리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옆에서 모사가 되어서, 책사가 되어서 어떠한 조언이라는 것을 감히 보탤 수조차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들여서 구원의 보탬이 된다는 거, 내가 말하는 기업의 완성의 보탬이 된다는 것은 더더욱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3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라요. 만물이 누구에서 온다고요? 주에게서 온다는 거예요. 기원과 원인 역시 누구에게 있다는 것입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누구에게 속해 있다는 겁니까? 주님께 속해 있고, 최종 목적지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상황이 닥쳤어요. 문제가 닥쳤습니다. 자, 우리에게 놓인 상황은 누구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주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계획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뜻으로. 근데 그 과정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주님에게 달려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죠. 최종 목적지가 어디라고요? 고백하실까요? 나의 최종 목적지는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되는 그 상황, 내가 어떻게든 타개해 보려고 해도 타개되지 않는 그 상황에 최종 목적지는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로요? 주님에게로. 그러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자, 36절에 붉은색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라요.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것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의구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내 판단대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내 말이,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앞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것뿐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선언은 지금 비단 사도 바울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곳곳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29편 2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지금 2절과 13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분을 보시길 바라요.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물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 상황 앞에 내가 판단되어지는 생각이 진리가 아니고 그 사람 앞에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진리가 아닌 말씀이 진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에 속한 우리 모든 인간은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만을 향해 경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만을 향해 먼저 경배해야 된다. 이 상황의 주권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어려움보다도 기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내 생각의 판단과 감정이 어떠함보다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그 상황을 주시고, 우리 오늘 루미나 찬양대회 고백처럼 내가 환난이 있든 기쁨이 있든 내가 바다를 걷든 산을 걷든 모든 상황은 신실하신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경배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아요. 그걸 알죠. 나에게 놓인 이 상황에 주권은 주님께 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안다고 끝나진 않겠죠. 근데 최소한 우리는 뭘 하죠? 생각이란 걸 하겠죠. 최소한 우리는 뭘 하죠? 갈등이란 걸 하겠죠. 어떤 갈등이요?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근데 말씀은 그런 나를 제어하는, 이 갈등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갈등은 은혜입니다. 항상 드릴 말씀이 있죠. 갈등은 의지와 의지의 충돌입니다. 두 의지가 같은 의지면 충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어요. 다른 의지이기 때문에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령의 의지요, 하나는 육신의 소욕의 의지죠. 그러니까 마음에 갈등이라도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했다 라는 그 사실을 아는 것 자체가 최소한 뭐를 이야기한다고요? 갈등이라도 이야기한다고요. 내 행동에 제어라도 든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입니까? 고백하실까요? 불신앙. 맞아요. 바로 불신앙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죄인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불신앙이라는 감옥에 갇혀 사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이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향합니다 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른 척도 하고 있고요. 아니, 계속 또 모르고자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인들은 불신앙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말씀을 줘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또 설령 듣는다고 해도 모른 척 넘어가려고 하고 또 모르고자 합니다.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불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죄인들은 이 불신앙이라는 감옥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불신앙이 감옥이라고요? 솔직하게 말하면 나 예수님 믿은 지 그래도 좀 됐습니다. 나 예수님 믿은 지 좀 됐는데 사실은 예수 믿으면 자유가 있다? 자유를 느끼기는커녕, 예수 믿으면 기쁨이 있다? 기쁨을 느끼기는커녕, 예수 믿으면 평안이 있다? 평안을 느끼기는커녕, 물론 그럴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거보다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는 세월을 보낸 적도 허다해요. 자, 이렇게 하소연하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런 고백하죠. 엄마 아빠 숨 막혀. 교회가 다야? 내 배우자가 그러죠. 당신 이상해. 교회한테 잘하기 전에 나한테 잘해. 근데 문제는 나는 어떻죠? 겨우겨우 지켜가긴 해요. 왜? 나라도 무너지면 안 되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알겠어요. 나라도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예수 믿어서 평안하고 기쁜 것보다 뭐가 느껴진다고요? 분명히 찬양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했는데 죄짐을 내가 다 맡고 있는 거죠. 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는 쉴 틈도 없는 거죠. 하필이면 말씀은 또 뭡니까? 본이 되셔야 합니다. 너무 정직하신데요. 아멘이 아무도 안 나오네요. 흡사 지난 금요 새벽 기도회처럼 여러분들의 사명은 산지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멘 나왔지 아시잖아요. 아무도 아멘 안 나오죠. 그 누가 원하겠습니까? 산지의 사명이 뭐였죠? 리마인드에 보면 내가 열심히 험악한 산지를 뛰어다녀야 돼요. 내 인생이 뭐라고요? 험악한 산지인 거죠. 근데 열매는 다 누구의 거?
자녀를 해서 감사합니다. 자녀의 것이에요. 자, 그럼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기쁜 일입니까? 슬픈 일입니까? 자, 여러분들의 사명은 산지의 사명입니다. 거짓말쟁이들. 근데 맞아요. 기쁨, 자유, 평안보다는 뭘 느끼고 있다고요? 지옥 같은 거예요. 집에서는 본이 돼야 되고, 본이 돼야 되니 어떤 대우보다는 책임을 갖고 더 해야 되고, 직장은 어떻죠? 교회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으니 자유분방하게 할 수도 없고, 남들보다 더 인내해야 되고,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하필이면 만나도 어떤 목사 만났죠? 좋게 말하면 열정 있는 목사, 나쁘게 말하면 독한 목사 만나가지고 아무도 아니라고 안 하시네요. 저는 혈액형이 A형이라니까요. 저는 일기 쓰는 인간이라니까요. 입 가리고 웃는 분부터 다 기억해야지.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한 명만, 양권사님만 열심히 한다고 했다. 맞아요. 자유롭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안에 참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그 어떠한 자유는커녕 오히려 마치 구속된 것처럼 그 마음에 평안이 없이, 천국이 없이, 하나님 나라 임재는커녕 계속된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마치 감옥과도 같은 삶, 마치 지옥과도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는 감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까? 진짜 우리는 지옥을 경험해 사는 것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에게, 고백하실까요? 참된 믿음. 맞아요. 만일 우리에게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만일 우리에게 정말 예수가 전부돼, 오직 예수뿐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옥에 갇힌 것 같으나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죽음과 멸망이 정해져 있는 감옥에서 계속해서 메비우스의 띠를 다닌 것처럼 허우적대 뿐이라는 거죠. 분명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보실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붉은색 표현된 부분을 보시길 바라요. 이미 뭘 받았다고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정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빛보다, 내 나름의 타당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무엇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까? 어둠을 사랑하고 있는 것만 증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불순종의 감옥입니다. 그 불순종의 감옥에서는 무엇이 왕노릇을 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돈, 성공, 지식, 명예, 사람의 인정, 옆에 있는 사람과의 비교의식 가운데 우월과 이런 것들이 왕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불신앙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위해, 성공을 위해, 지식을 위해, 명예를 위해, 사람의 인정을 위해, 우월감을 위해, 그거다 왕관을 차지하기 위해 매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육체의 만족, 인간의 감정의 충족이 그 감옥의 주 관심사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행복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불행하다 여깁니다. 행복했더라도 또 다른 인간의 충족을 해서 움직이게 만든 것이 그 감옥이에요. 찍어 바르고, 입고, 먹고, 쉬고, 높아지고, 드러나고, 집중받는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삶의 패턴이 반복된다는 거죠. 끝이 없습니다. 이루어도 끝이 없어요. 이 삶한테 인정받으면 끝납니까? 또 다른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을 가지면 끝납니까? 또 다른 내가 부족한 것이 보이게 돼요. 그러다가 그 감옥의 끝에 도달해서야 죄인들은 뒤늦게 깨닫는 거죠. 아, 나 지금 계속 제자리였네. 아, 모든 것의 끝이 하나님인데, 하나님께로 가는 건데 나는 그냥 계속 이 자리에 있었네.
사실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도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도 모두 다 그 감옥 출신이었어요.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았다면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나는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먼저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나 나중에 믿은 이방인들 모두 다 은혜와 긍휼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을 불순종의 감옥에서 저와 여러분은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뭐라고요? 건짐받은 자. 은혜로 말미암아 남겨진 자가 되어 건짐받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 불순종의 감옥에서 살던 때에는 자,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신비라는 거 주된 관심사가 아닙니다. 궁금하지도 않아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그냥 나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 가정을 와해할 만한 광신도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전혀 하등 필요 없는 주제의 단어일 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니 인간의 회복이니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니 복음이니 십자가니 이런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물음들은 단지 따분한 말장난 같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자, 불순종의 감옥에 살던 때에는 무엇이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고요? 무엇이 지루하고 따분하며 나와 상관없는 주제일 것이라고요? 구원이라는 거, 복음이라는 거,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 여러분과 저의 회복이라는 거,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거, 복음, 십자가, 말씀, 이것이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미 심판받은 상태다. 그거는 전혀 모른 채 계속해서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경륜과 어떠한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있게 되었고 또 관심을 갖게 되었으며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되게 못된 질문 드려보면 물론 여러분들 가정엔 그런 분이 없겠지만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는 정직하더니 오늘은 외식하기로 작정하셨는데요. 네. 아, 정말로요. 야, 이쪽은 너무 정직하신데 지금 누가 봐도 배우자인데요 지금. 자, 근데 그 사람이 변화될 확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침묵이 이미 없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이미 지금.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뭐라고 주어졌어요? 기업이 있다. 반드시 변화된다. 약속을 주셨어요. 내 상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을 수 있게 되어진 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 경륜 안에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그거를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우리 가정이 변화될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고 내 생각으로는 나를 둘러싸은 환경이라는 것이 회복이라는 거 이런 어느 정도 회복일지도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걸 신뢰함으로 약속의 기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된 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지금 사도 바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내 말을 듣는 거, 너희가 이 자리에 와서 그것을 깨닫게 된 거, 너희가 이 자리에 와서 깨닫게 됐는데 부딪힙니까 안 부딪힙니까? 부딪힘을 경험하는 거, 이것이 은혜야.
이게 긍휼을 받았다는 증거야.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의 경륜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래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어쩌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아는 단어죠. 형제들아. 이게 뭐죠? 헬라어로?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델포이. 지금 매우 친근하게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말에 집중시키고 있어요. 이전에 무엇을 얘기했다고요? 너희가 지금 깨달을 수 있는 게 은혜야. 너희가 이 말씀을 듣는 게 은혜야. 그 말씀 앞에 갈등할 수 있는 것도 은혜야. 은혜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자신에게 집중해서 잘 듣기를 원하는, 자신이 밝히고자 한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경륜이라는 것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백하실까요? 우리는 나의 가정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인 회복에 관한 진리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혜 있다고 자처하면서 정작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인 회복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나는 이걸 잘 알고 있어. 저 사람은 이게 틀렸어. 저는 이걸 고쳐야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떻죠? 어려운 거예요. 생각이 어떻죠? 복잡해지는 거예요. 근데 정작 그러면서 그 영혼은 회복됩니까? 안 됩니까? 그 회복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을 정죄하고, 나는 이 환경을 정죄하고, 내가 아는 지식 안에서, 그 지식의 틀 안에서 이 삶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으면서 정작 이 영혼의 회복에 관한 진리를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여기서 너희는 성도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5절에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부분을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경험한 성도라고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에 의해서 때가 되면,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의 가정을 향한 때가 있습니다. 예, 때가 되면 이스라엘의 최종적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영적인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나는 회복에 대한 영적인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모른다가 자랑이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다가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길 원하세요.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열매가 우연으로 치부하는 것도 원치 않고요. 왜곡된 신앙으로 치부되는 것도 원치 않고요. 바른 진리 가운데, 바른 말씀의 진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영적 신비는 바로 25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기 바라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 제가 지난주에 무엇을 버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맞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일부 이스라엘은 그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까지 지독히도 고집스러워질 거라는 거예요. 우둔하게, 즉 완고하게 고집 세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고집센 자는 변화가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제일 이 사람은 변하게 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생각하신 분, 나라고 하셨죠. 그럼 내가 제일 고집세네요. 나는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다. 제 양인데 그럼 저는 뭐가 나야 되죠? 아멘 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머뭇거리는데 예, 맞아요. 26절에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희망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말하고 있는 온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민족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는 거, 우리가 때가 있을 때, 기회가 주어질 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왜요? 이 말씀은 온 이스라엘 민족 전부가 아니라 이스라엘 중에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자들을 뜻한다는 거죠. 남은 자들이에요. 우리 가족이 전부 구원받아야 됩니까? 일부 구원받아야 됩니까? 전부 구원받아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나의 편협한 고집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진리를 밝히 보여줘야 되고, 그들이 나를 통해 나의 고집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만나야 된다고요?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통해 고집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즉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중에 적지 않은 남은 자들이 장차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상당수를 불순종의 죄에서 돌이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회복의 약속, 기업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인 로마서 11장 28절과 2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게 가능성이에요. 나는 상처받을 수 있죠. 나는 미움이 들 수 있죠. 나는 포기하고 싶을 수 있죠. 나는 마음에 벽을 칠 수도 있죠.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다고요? 당신의 구원의 경륜을, 우리 가정을,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분명 이스라엘은 복음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원수된 자들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라는 사실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증거가 돼요. 우리 한번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실게요. 그래서 나의 가족도 사랑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불순종과 그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그 고집셈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약속하신 일들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미루지도 않으십니다.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십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와 부르심을 거두어 가실 법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잠시 잠깐 동안 내 입장에서는 잠시 잠깐이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내 남편 때문에 고생한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내 아내 때문에 고생한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내 부모의 불신앙으로 힘든 게 몇 년인지 아십니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달라요. 잠시 잠깐 동안 그 이스라엘이 구원에서 멀어진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그들의 그 완고함과 그 고집셈, 게다가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정말 우리 가족 변하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정말 변화될 거 맞습니까? 이거 실패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내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지고 내 마음이 점점 멀어서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이 계획 실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내가 아무리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구원 계획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언약이 완전히 파기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때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 정말 약속 주신 거 맞습니까? 내 아들이 점점 패역해집니다. 내 남편, 내 아내가 점점 고집이 더 세집니다. 이제는 변명도 하지 않고요. 이제는 아예 강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에게 하신 약속 없어진 거 아닙니까? 구원의 언약 파기된 거 아닙니까? 라고 되물을 수가 있어요.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내가 이만큼 참아왔잖아요. 내가 이만큼 믿고 아멘 아멘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 말씀 순종해서 이런 희생 이런 헌신 다 했잖아요. 주님, 내 소망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는 그 약속 잊으신 거 아닙니까? 나에게 주신 약속 이미 없어진 거 아닙니까? 다른 약속인데 내가 착각한 거 아닙니까? 아니, 구원받은 백성, 말씀 들은 백성, 그 믿음 있는 백성 복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내 가정 보세요, 내 환경 보세요, 박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 난 지금 구원조차도 의심됩니다. 약속은커녕 지금 나 정말 믿는 자가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 못하고 혼자 수없이 되뇌는 거죠. 그래 어떻게 하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왜? 스스로가 말씀 들어봤자 소용없다 생각하는 거죠. 점점 나를 자기 방어 기제를 취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해봤자 스스로가 이제 판단해버리는 거죠. 말씀 들으면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누구한테 인내하라? 나한테. 누가 희생하라? 나.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말씀 들어봤자 약속은 성취 안 되고 나만 또 눈물 흘릴 텐데, 어차피 기도해봤자 약속은 성취 안 되고 나 혼자 피땀 눈물 다 흘릴 텐데 못하려 해 하면서 점점 예수님께로 멀어져 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 스스로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순종의 감옥으로, 불신앙의 감옥으로 스스로 계속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봅니다. 신문을 봐요. SNS를 봅니다. 책을 봐요. 그러면 나와 동질감 있는 옆에 있는 분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내 동역자라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정직함을 정말 사랑하고 감사하다는 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게 정직하면은 최소한 받아들였기 때문에 정직한 겁니다. 근데 위선, 외시, 이건 깨기가 더 힘들어요.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여러분들 위선 누가 생각나죠? 바리새인들. 깨집니까 안 깨집니까? 안 깨져요. 정직한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정직하죠. 아까 보셨잖아요. 대답을 해요 안 해요? 다 같이 하나는 이 정직함, 다 같이 불편해하는 이 통역. 예, 맞아요. 이렇게 차라리 나와 같은 사람들이 TV나 신문이나 SNS나 책에 보면 좋은데 어떤 사람들이 보이죠? 성공한 사람,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느끼죠? 두 가지 정도를 느껴요.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 사람처럼 되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진 걸로는 저 사람처럼 될 수가 없다. 우울하다. 제가 한 모임을 갔어요. 믿는 자들 모임이고 리더들 모임입니다. 근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뭐죠? 이렇게 요리가 계속해서 주방장이 마음대로 주는 요리. 아니, 4글자였는데. 예. 관련이 없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기어서 지웠습니다. 하여튼 그 얘기를 하는데 불행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그런데도 안 보내준다. 제가 너무 충격받은 게, 아까 좋게 말해서 믿는 자지 어떤 모임이었겠습니까? 거기까지만. 훌륭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갈 수 있겠죠. 내가 꼭 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목회자는 말씀을 잘 먹으면 행복할까요? 코스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아까
예, 그거를 먹으면 행복할까요? 예,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좀 미친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이렇게 깨달을 때마다 희열을 느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 한두 시간 설교하는 거 힘들까 안 힘들까요? 이 시간을 제가 몰라요. 이거 되게 기뻐해야 되는데 왠지 야속하게 느껴지는데요. 아멘이. 막 준비할 때 진짜 저희 집을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주면 난장판입니다. 아직까지도 아날로그라서 책을 핍니다. 배우길 그렇게 배웠어요. 예. 예, 책을 너덜너덜할수록 예, 은혜가 임한다고 누가 가르쳐 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굳이 찢진 않습니다. 네네. 희열 느끼거든요. 근데 너무 충격받은 거예요. 예. 지금 그분은 은혜를 사모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육신의 소욕을 사모한 겁니까? 그러니까 보지 않아야 될 걸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느껴버린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아니면 내 가능성으로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해 우울하다. 맞습니다. 세상이 주입하는 성공과 행복의 그림과 이미지를 보면서 헛된 희망을 갖든가 비관적이 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말로는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 댈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명을 위한 겁니까? 아니요. 내 욕심이죠. 그러나 그러한 이 세상도 그로 말미암아 나에게 싹트는 정욕도 다 그 순간 지나가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임 가운데 그분만 그랬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분이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거기 가봤자 별거 없고 여길 가야 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더 나빠 보였어요. 그분은 지금 순간적으로 두 가지를 다 한 거죠. 그 얘기 한 번으로 못 간 그분을 자기 아래로 두면서 지금 자신의 뭘 얘기한 거예요? 재력을 자랑한 거죠. 거기서 그 다음 말이 뭐였을까요? 다음 달에 내 딸이 또 예약해놨대. 금식을 핑계로 나왔어요. 못 있겠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다음에 말한 그분은 앞서 그분이 못 갔던 그곳에 가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만족해서 그걸로 끝났습니까? 또 다른 게 있었습니까? 또 다른 게 있었죠. 형통한 삶처럼 보이고 부유해 보이는 자라서 남들의 부러움만 사고 불평불만 없이 부족함 없이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아도 그런 그들이 끝내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지 않고 온전히 믿지 않는다고 한다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악인으로 간주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끝내 빛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과 3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드포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영생을 누리길 원한다, 구원을 누리길 원한다, 좀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내가 믿는 자의 그 차별성 있는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 믿는 자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런 삶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보면서 고백하실까요? 비교의 시험 앞에, 내 눈앞에 놓인 험한 산지 앞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금요 기도학교에서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원어로 뭐라고요? 비열하다라고 배웠어요. 뭐가 비열하다고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비열한 것이었습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 해이해지는 거,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비열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결코 비열하게 살려고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결코 비열하게 살려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십니다. 믿으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럼 내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상황을 왜 보시겠습니까? 왜 놔두시겠습니까? 그 순간 보고 싶으신 거예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자신의 정체성에 합당하게 그 언행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높임을 부르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정체성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그런 여러분과 저의 삶과 입술이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제가 복음에 불순종하는 감옥에서 이미 탈출한 것이 은혜예요. 왜요? 여러분들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서 같이 움직이는 자예요. 불순종의 감옥, 그 최후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불순종하던 자가 순종하게 된 것, 긍휼을 입지 못할 자가 긍휼을 입은 자가 된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은혜예요. 항상 드린 말씀 있죠. 여러분들 가운데 멘사 회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도 바울 정도의 영성 있는 자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혜라는 걸 받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성령님과 대적하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행복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부러워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상실감을 느끼며 나 스스로가 은혜가 아닌 길에 서려가는 그런 것들은 여전히 불순종의 감옥 안에 사는 자들이 붙들고 있는 왕관에 불과합니다. 붙들면 사라져요. 또 노력해서 붙들면 또 사라져요. 신기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감옥에서 긍휼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감옥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다시 그 감옥 안을 부러워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시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죄송하지만 몰라서도 안 되고 모르는 척해서도 안 되고 모르기로 작정해서도 안 됩니다. 감옥에 사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진리에 대해 완고해하거나 고집스러워하거나 거부하려는 생각조차도 절대 해서는 안 돼요. 왜요? 여러분과 저의 신분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우리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이미 영향력을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시민권이 이미 옮겨졌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감옥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뭐라고 떠들어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왜요? 간수는 듣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거기서 건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력이 있어요. 왜요? 그 안에 있는 누군가는 들을 거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자가 내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내 얘기를 듣고서 뭐야? 건진받아봤자 별 볼 일이 없네? 라면서 그 안에 있기로 작정했어요. 이 죄악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우리는 그 감옥 안에 있는 자들이 나를 보고 야 여기가 큰일 났네 빨리 나와야 되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야 되는데, 내가 겨우 건짐을 받았는데 긍휼하심으로 은혜로 건짐을 받았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감옥에 있는 자들이 오히려 그 안에 있기로 작정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그 책임을 과연 누가 지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긍휼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긍휼을 입었다가 끝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원동력은,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나는 긍휼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로마서 11장 30절에서 32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분명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부르시고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다시 불순종의 감옥으로 들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했어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인해, 그러한 그들의 불순종을 통해서 오히려 이방인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입어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스스로가 뭔가 잘나서, 뭔가 많이 알아서, 뭔가 그 공로가 인정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그들이 손가락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교만할 어떠한 근거조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염대 가정에 지금 이 사람만 변화되면 우리 가정은 행복해질 수 있어.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수 있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완고함으로 인해 너가 구원받았을 뿐이야. 너가 구원받은 거는 너의 잘남이 아니고 너의 땀도 아니고 너의 인내도 아니고 나의 은혜 덕분이고 나의 긍휼 덕분이고, 그런 너가 나를 찬송하고 나에게 영광 돌리고 경배한다면 그거를 보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게 됨으로 그들이 다시 그 완고함에서 돌이키게 되고 그들이 결국 남은 자가 될 거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좀 더 적나라하게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마음이 어려운지 아십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생각이 복잡한지 아십니까?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가 피해자라고, 내가 희생양이라고. 자, 기도는 은혜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은혜입니다. 왜요? 왜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또 기도하면 왜 은혜죠? 만나주시잖아요. 자, 난 누군가로 인해 마음이 어려서 기도했어요. 은혜입니까? 저주입니까? 근데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떠죠?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시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들이 이 친구가 공부를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 거예요. 죽어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시간은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벌써 고3인 겁니다. 어떻게 시키겠습니까? 1번, 믿고 기다려준다. 2번, 11년 동안 팽팽 논 걸 보았으니 이제는 강압적으로 1년이라도 뭔가 시켜야 될 때가 왔다. 정답은 뭐죠? 2번이죠. 근데 그때 자녀가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강압적으로 해서 내가 공부하기 싫어. 이거 엄마 아빠 때문에 안 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안 하는 습관인 겁니까? 고백하실까요? 나는 원래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한 번 더요. 나는 원래 판단하기 좋아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운 게 아니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 환경 때문에 내 마음이 어려워진 게 아니라 나는 원래 내가 정죄하길 좋아하는 사람인 것 뿐이에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착각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환경 때문에 어려웠다고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모든 성도라면 하나님의 오묘한 구원 경륜, 즉 이스라엘 민족의,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반드시 회복됩니다. 최종적인 회복에 관한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왜라고요? 이방인이 은혜를 잊고 교만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지혜가 있다, 스스로가 정답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이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다, 이 사람보다 내 말로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잘 들으셔야 돼요, 손가락질하던 이스라엘의 완고함과 교만함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변화가 안 되라고 한 그 사람을 나도 모르게 뭐하고 있다고요?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알고 좀 겸손해지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는데, 지금 깨닫게 한 것 자체가 은혜라는 거 알고 제발 겸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겸손의 믿음이 우리를 비열하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분별력을 주시사 회복하게 하여 다시금 정체성 있는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회복된 나를 통해 반드시 기업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은혜 덕분에 뭐가 문제인지도 알게 됐고, 은혜 덕분에 우린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은혜 덕분에 깨닫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방인에게 베푸신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시사 아브라함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에 있어서, 그러니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저든 여러분이든 그 누구도 긍휼을 입지 아니하면 복음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 무지한 내가, 좀 더 못된 질문 한번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나는 지금 이 말씀 옆에 솔직히 마음이 무겁다, 마음이 심히 불편해지기 시작했다. 정직한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네. 들려면 들어요. 갑자기 막 이러지 말고. 예. 지금 저도 들었잖아요, 지금. 왜 그런다고요? 뭔 말인지 알겠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다시금 그래도 믿음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믿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긍휼 덕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마지막으로 32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모든 죄인을 어디에 가두셨다고요? 불순종의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래서 그 누구도 교만하지 않도록,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도록, 그 누구도 자랑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은혜로만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아래 감금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긍휼을 입은 자만이, 오직 은혜를 입은 자만이 그 불순종의 감옥에서 감금된 신분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을 먼저 덧입은 자, 은사와 부르심을 먼저 받은 자들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작도, 우리의 그 약속의 시작, 과정, 목적지도 다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상황 앞에 하나님을 보세요. 사람 앞에 하나님을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입혀주시사 제일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상황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 삶의 완악함을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바로 꺼놨기는 이러함의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상황에 순종하지 마시고, 내 감정에 순종하지 마시고, 육체에 순종하지 마시고, 복음에 순종하시어서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내 가정의 회복을 두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